할렐루야. 서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계시죠? 원비어 미국 대학생 북한에 여행 갔다가 억류돼서 이제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그 북한 인권 실상과 거기 억류됐던 언능되어 있는 그런 소위 우리나라 백성들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방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도 약 10명의 그런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있고 6명은 한국인 선교사 목사들입니다. 우리 김정욱 선교사나 김국김 목사 또 최충길 선교사 이런 분들은 탈북 아이들, 탈북 사람들을 돕다가 납북이 돼서 지금 무기 교화형, 15년 교화형, 노동 교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은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현재 생사나 건강 상태가 체크가 안 되면, 왜냐하면 남과 북이 대화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생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고 또 건강 상태도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교화소라는 곳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하루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노동하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소위 사상교육과 또 사상점검 또 혐의 수사 이런 것들로 고문을 당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누워서도 잠을 못 잔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리고 북한같이 전기 상태가 안 좋은데도 형광등을 켜놓고 늘 감시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지난해 사망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스스로 입을 닫고 굶어서 그렇게 스스로 순교를 하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78kg가 나온 분이 35kg로 그렇게 안 먹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 같은 곳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 갔다면 저는 어떻게 거기서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제가 그걸 보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면 너는 자유하냐?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라면 이곳은 천국입니까? 단답적으로 묻습니다. 그들이 거기 잡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목회자가 하고 탈북민을 돕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잡혀서 하루하루 지옥같이 보내는 그들의 삶이 지옥이라면 오늘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우리는 천국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자유롭게 모든 거 할 수 있어도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왕노릇 못하면 우리 역시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그렇게 출발됐죠.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불러서 나를 오히려 배반할 것이다. 가난할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광야에서는 너희가 나를 붙들 거야. 왜? 힘드니까. 너희가 살만하면 나를 버릴 거야. 이것이 사사기의 출발이고 16명의 사사를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과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과 다시 전쟁과 이걸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끝없는 죄악의 상태와 그걸 끊임없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원 사사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내용이 증명이 되죠. 고라 자손은 이렇게 시편 83편 10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낫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애굽의 왕자의 자리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통받는 것을 그는 더 좋아했더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가장 큰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왕자로 사는 것보다 도리어 핍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그는 더 기뻐했다.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은혜도 되지 못하면 오늘 세상 속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별발 없다는 거죠. 땅지 감옥옥,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우리 지난주 똑같은 본문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은혜 앞에서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 잔치를 벌이려고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다들 자기 바쁘다고 자기 일로 가고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죽였다라는 사건을 같이 비교하면서 바로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구원에 초대되고 전쟁에서 기적과 같이 승리를 주지만 오히려 그 은혜를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삶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먼저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누구예요? 그 에브라임 족속이 질투하죠. 왜 우리는 선발대에 쓰지 않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너희 군만 보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희가 죽인 두 왕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 죽여도 그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설명하죠. 그 다음에 숫곳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이제 그 퇴주하는 미디안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하죠. 우리 군사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무슨 그 세마와 살문나라는 그 적장들이 비록 패배해서 도망은 가지만 너희는 300명인데 그들은 5,000명을 데리고 있어. 가면에서 까불고 있어. 그 힘을 너희가 무시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 목을 갖고 와봐. 그럼 죽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해버리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숫자와 힘의 노름에 그들은 기드온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겼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분후엘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같은 그렇게 식량을 구하니까 그들도 거부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망대가 있었다. 망대는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 요충지예요. 야, 너희가 우리를 지킨다고 까불지 마. 우리는 이미 전쟁 준비를 다 해서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계획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걸 이어서 이제는 지난주는 그렇게 이스라엘 남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면 오늘 누구죠? 전쟁에서 승리한 누가? 기드온이 변질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차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지적을 하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면서 자기들이 큰 자인 것을 설명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큰 자라 얘기합니다. 또 누구예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를 해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이 땅에 연락하고 살았는데 거짓 나사로는 걔가 핥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래서 누가 큰 자나 얘기해요. 그러고 이어서 바로 이제 무익한 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그렇게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가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하루 온종일 종이 가서 밭을 다 일구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와서 자기 밥을 상을 먹는 게 아니라 빈둥빈둥 하루 동안 놀았던 주인의 상을 봐주고 나중에 한불태기 먹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 있으면 갑질이니 하면서 난리 날 거예요. 인권유린 하면서 난리 나고, 그렇죠? 열정페이 하면서 난리 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종은 하루 종일 가서 밭에 가서 밥 메고 왔는데 주인은 펑펑 놀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종이 그 놀았던 주인의 밥을 다 차려주고, 그리고 끝에 자기가 한불태기 먹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이 비유가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예수님도 참 악랄한 비유 드신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다.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밀어붙여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의 중심은요, 누가 작은 자냐는 거예요. 작은 자. 누가 무익한 종이냐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똑같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뭡니까? 우리 주인은 절대 별리로 이윤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네가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라. 이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썼을 때 이때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으로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또 세상에는 부자가 큰 자라고 그래요.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그런데 예수는 이 땅의 작은 자에서 큰 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율법, 그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큰 자 같지만 율법을 완성시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은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초라하고 작은 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 작은 자를 부욕해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내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많은 걸 가진 자가 되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너희가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은 누굽니까? 오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의 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주인 다 차려주고 그냥 어찌 부욕해서 한불떼기 먹는 그가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오페일로란 단어는 내가 빚을 갚았습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히려 뭡니까? 게으른 그 종을 그렇게 악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설명해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 옆에 들려지지 않은 무익한 종들 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행한 일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 와서 하루 종일 주인을 대접하고도 자기가 환불떼기 먹으면서도 나는 그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정말 탈북민을 돕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서 잡혀서 거기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정말 유명한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위력을 가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까? 이걸 꿈꾸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지난주 칼럼에 거룩한 결핍이라는 걸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뭘 구할까요? 오늘 누리는 것에 조금 더하는 복을 구할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여기와 잡혀 있죠부터 이럴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탈북민들을 구원하려고 그랬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존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할 거예요. 저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후회가 없는 목사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로 죽게 되는 이것이 비극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 주는 은혜가 뭐죠? 이렇게 저는 집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는 큰 것 찾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직 그 빚을 갚고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은 그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며 움직이고 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저 북한함에 억류된 그들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짜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해요. 너희 수고하고 무겁지? 그 짐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내게 와서 작은 자가 뭔지를 배우면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않는다. 큰 자가 되려고, 율법사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서 세상의 힘을 발휘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부욕케 했는데, 은혜를 부욕케 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너희 삶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북한에 억류된 그분들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는 덜 살겠죠. 거기선 죽어서 나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와 우리가 남은 생을 사는 하루하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자유롭게 꿈꾸면서 이상을 말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몸 성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나.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뭐죠? 진짜 자유는 영혼의 눌림이 풀려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가 너에게 오늘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느니라. 우리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도 세상의 자유에 묶여서 세상에 하고 싶은 것에 묶여서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비유고 마태복음 25장의 무익한 종의 달란트 비유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이 어떤 곳을 보내더라도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탈북자를 돕다가 내가 여기서 이 교화소에서 김국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잠깐 인터뷰 나왔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사역을 거기 사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두 딸과 우리 손녀 손자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은 두 딸과 손녀 손자를 늘 보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누림이 아니다는 거.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내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함께 이렇게 살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자의 무리로 공동체로 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건만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기도원을 한번 봅시다. 기도는 사사기 6장, 7장, 8장이 기도원의 삶의 변화인데, 첫 번째 6장은 뭡니까? 그는 두려워하는 자예요. 미디안의 앞제에 숨어서 곡식을 어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아주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삼으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전술과 전략까지 주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죠. 8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8장 3절에 에브라임에도 그랬어요. 에브라임 백성들이 너희가 왜 우리만 빼놓고 전쟁에 나가고 우리를 소유시키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자, 그들이 질투하니까 야, 너희가 두 방백을 이긴 것이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 할지라도 너희보다 못해.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원의 인간적 처세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은 일에는 칭찬과 좋은 얘기 해야 되죠. 그러나 생명에 관한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처세술을 부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바로 그 정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8장 13절에 16절까지입니다.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 전장에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사람을 잡아 그를 신문할 때에 그가 숫곳에서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 얘기 뭐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니까 웃기지 마. 세마와 삶은 나 비록 패장이지만 5,000명인데 너희 300명 갖고 감히 안 돼.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분명히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고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노를 그칩니다. 저는 종종 세상에 대해서 저도 참 저항정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저는 알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우리의 분노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정의감으로 너희가 갖는 그런 의식으로 예수를 불의한 제물로 분노함으로 십자가에 죽이지. 그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너희 모든 분노를 어디? 십자가에서 그쳐야 된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오늘 기도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들의 처사는 정말 괘씸하죠.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가서 여전히 적장들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안다면 심지어는 77명의 장로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미디안 적을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지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인류의 죄악의 씨를 없애버려야 된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참 정의감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우리의 치기를 부리는 게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말씀 보면 분헬이 나오죠. 분헬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기도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와서 사람 죽이는데 그 힘을 다 쏟아나죠. 그런데 과연 기도원이 그런 사람일까? 한번 결정적인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21절 말씀. 20절부터 21절 말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바 살문나를 잡았어요. 적장들을. 그런데 기도원이 그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내 가장 어린 아이 칼에도 되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무서워도 못 죽이니까 이 적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원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 네 힘을 한번 보여봐. 네 힘으로 한번 나를 죽여봐. 이 얘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있거니와 자 네가 지금 많은 사람 죽이고 다니지 그래 너는 힘이 있어 그러니 힘을 발휘해봐.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의 사단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어떠하니라. 우리는 그걸 힘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 힘은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정치인이 있고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 합동 측의 유명한 교회 서울시 전용 도로까지도 침배해가지고 교회 졌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허락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청와대에 연결된 사람이 다 들어있잖아요. 잡혀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집사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좀 힘 좀 보여봐. 서울시가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이거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세상 힘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힘이 없다면 그 힘도 보여봐. 네 사람 됨됨이가 힘이잖아. 권력이 능력이잖아. 큰 자가 위대하잖아. 보여봐. 그러니까 죽이고 그들의 초상딸 이거 뭐냐면요. 미디안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이에요. 그걸 가져가고 어떻게 합니까? 후에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자기 에봇에 그걸 달아버립니다. 결국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교만으로 다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의 변질된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작은 자가 되어서 오신 예수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 은혜 아래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시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금이 어떠함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가서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지질이 고생하는 것이 은혜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고난 속에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음을 보는 거 이게 사사기예요. 그렇게 기도원이 또다시 이스라엘 절망을 끌고 가도 다시 사사를 세워서 회복하시지 않아요. 언제까지? 70번에 70번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끊임없이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변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내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자녀를 통해서도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죠. 변화되기 전에 그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아들을 낳아서 뭡니까? 게르솜, 나그네라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일 뿐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이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은혜가 된다면, 그 삶이 내 중심이 된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고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작은 자가 되고 죄인이 되셔서 사람들의 분노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세상의 가장 큰 자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은혜를 품고 살면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참된 성도의 삶,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실 뿐입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장로 투별합니다. 누가 선출되고 장로가 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로 직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임이 교회를 흐트러고 교회에 문제를 더 줍니다. 정의감도 의로움도 주의 십자가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런 장로들이 선출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당회 정치를 통하여서 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의 본질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장로 정치랍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은혜를 품는 그런 또 지도자를 뽑혀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오히려 은혜로 삽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